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죠.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던 그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결합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연합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죠. 하나 됐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면을 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이니라. 그리고 그의 뼈로부터 나왔고 살로부터 나왔다. 그의 뼈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살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씀은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여기 번역되지는 아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의 지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주님의 지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지체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졌느냐면 우리는 주님의 뼈로부터 나왔고 주님의 살로부터 나온 그런 존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지으셨지 않습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 살아있는 목숨의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근데 어떻게 지으신 겁니까?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을 뽑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를 이끌어다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몇 장이에요? 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봅니다. 뭐 7절은 아담을 지은 그런 사건이고 8절 1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를 모르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씀은 이는 내 뼈로부터 나왔고 그래요. 내 살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원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뼈로부터 나왔고 그의 살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씀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여기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그때 아담이 고백한 그런 말, 이는 내 뼈로부터 나왔고 살로부터 나왔다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끌어다 줘서 이는 내 뼈로부터 나왔고 내 살로부터 나왔다는 아담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한 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어떻게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그랬어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완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에베소 5장 30절에 다시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의 뼈로부터 나왔고 그의 살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31절에 또 나와 있어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라고요?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약시대 때 만나주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죄악 때문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한 몸 되어질 수가 없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연합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육체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그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육체에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정하사 그에게 정하사 그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3절과 4절까지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영의 인담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육체에 죄를 정하셨고,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정하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유문사님, 예수님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육체에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우리 대신 받으신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징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는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자들과 한 40일간을 함께 하신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40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신 목적은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원한 속죄를 하늘 성수에서 이루시기 위해서요. 단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목적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으로 찾아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우신 가운데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리우셔서 영원한 속죄를 하늘 성수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 중심성의 복음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순간 어둠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는 가운데 있고, 주님이 임금으로, 주님이 주인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신랑으로, 신랑인데 어떤 신랑입니까? 하나 되는, 신부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신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그런 말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30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하나 된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는 나고 주님은 주님이고, 이렇게 둘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안 되죠. 어쨌든 둘입니다. 둘인데 하나와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그냥 갈라서기도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그런 사람들은 나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의미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를 보내서 그와 온전히 연합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신고된 자들이 범죄해서 다른 남편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남편인 줄 알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그와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 그건 바로 인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모든 그런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단의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혹된 자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교주가 신랑인 재림주라고, 재림주인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교주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은 각자 모든 사람들 안에 찾아오셔서 대주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교주와 어떤 그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신도들,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임사님?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를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고, 연합된 그런 존재들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주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불러내셨습니까?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그런 존재들, 세상 임금의 입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손아귀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들 안에 신랑 되신 주님이 찾아 들어가셔서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순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영원한 음부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가 아니라, 그런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모든 것들은 나라는 그런 존재.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이제 그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주님이 신랑 되셔서, 신랑 되신 우리가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함께 부르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거하면 살아있는 포도나무예요. 오늘 가지는 죽어있는 그런 존재들이 죽은 나무에 붙어있던 건데 잘라서 살아있는 그 포도나무에 젖을 붙인 겁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와 그를 보내서 그를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인 살아있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의 품속에 안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와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제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 원줄기에 따라서 그는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원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게 되는 역사였죠. 원줄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다면,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는 거예요. 원줄기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미 떨어져 나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생명이 이미 끊어진 겁니다.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 된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룬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0절 31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략됐다고 했습니까? 여기 번역 안 되는 게 그의 뼈로부터 나왔고 그의 몸으로부터 나와 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몸이 지체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몸의 뼈로부터 나왔고 그 몸의 살로부터 나온 존재가 바로 신부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1절에 기록된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모를 떠났고 그리고 그 아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된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근데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러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라는 전체사 몸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걸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온 걸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해 세운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어떤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모든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지체들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교회 머리는. 그럼 한 집사님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머리예요. 자, 그럼 선의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목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김수현 집사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장민의 사모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박분남 성도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교회 지체되는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1억 명, 100억 명 이렇게 되어집니까? 김지사님, 머리가 그렇게 많아져요? 아니요. 머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요. 하나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되게 삼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한 몸이야. 나 그러면 나 구원받은 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떤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고 우리 개개인들이 주님의 신부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온전히 연합이 됐어요. 하나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인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와 틀리는 어떤 그런 말을 낼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아픔을 줄 수도 있다고요. 내게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고요.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고 주의 백성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교우들을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될까? 어떤 행동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까? 이 모든 그런 면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전혀 우리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불러냄을 받은 모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몸을 이루는데 우리의 몸에 그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들도 보면 한 사람이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네? 김 집사님의 머리는 몇 개? 하나요. 하나죠. 만약에 김 집사님 머리가 3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김 집사님의 몸을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여지겠어요? 이쪽에서는 일리 가려고 하는데 한쪽 머리를 일리 가려고 들고 한쪽은
뭐 이렇게 막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면 이건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되겠죠. 교회도 바로 머리가 하나인데 그런데 기형적인 그러한 면들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객체 있지 않습니까? 객체.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뭐 저 교회는 뭐 저 교회죠. 뭐 우리와 상관없지. 뭐 뒤쪽에 있는 그런 교회는 뭐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김수현 집사의 몸에 머리가 있고 그 머리 밑으로 많은 그런 지체들이 달려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머리에 의해서. 김 집사님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역사에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머리가 고장나면 왼쪽 뇌가 고장나면 어디를 못 써요? 오른쪽을 못 쓰죠. 고장나면. 머리가 고장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몸 머리에 의해서 우리 각 모든 그런 지체들이 다 움직여지는 가운데 있고 지체들을 다 보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체가 아파해요. 한 지체가 아파요. 한 부분이 아픈데 그 아픔이 온몸에 몰려옵니다. 이것을 머리에서 인식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한 부분 그 아픈 부분에 온몸이 다 쏠리죠. 다른 지체들이 다 수종된다고요. 그 지체를. 아픈 것을. 쌈이 줄게 되면 싸매기도 하고 가시가 막혔으면 가시를 빼주기도 하고 아파서 고통스러우면 다른 어떤 그런 지체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들고 서로가 이렇게 돕는 역사를 합니다. 내가 왜 내 온몸을 아프게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귀찮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섬긴다고요. 이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지체들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지체는 당연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서로가 비난하는 가운데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이름을 붙여놓고 교회에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는 등대교회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교회 각자 이름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름 붙어있는 그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신랑이라고 모시고 사는 영접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과연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이건 기형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지체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손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발휘하는 일 또한 소리하는 일 다른 거예요. 일은 다르지만은 그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요. 함께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되어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교회 불러냄을 받은 우리가 하나 된 가운데 있다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불러냄을 받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연약해서 한 교회라고 하는 그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고리와 함께 지체된 그런 존재가 어떤 아픔을 호소한다면, 그래서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각 마디에 다 연결되고 다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또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의 힘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혹이라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지체의 한 부분이 아파했을 때 우리 온 몸이 그것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자기만을 위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그런 단어는 천국이라고 했을 때 천은 하늘천 아닙니까? 그 천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라노이스, 주격으로 하면 우라노이스 복수로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죠. 근데 나라라는 그런 단어는 바실레아라는 그런 단어는 단수예요. 하나의 나라예요. 하늘은 많은데 여러 개의 하늘인데, 그런데 왕국은 하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늘로 이끌어 올리셨어요. 그들이 하늘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하나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을 때 너희들 온유동하지 말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존재들은 왕국은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섭리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향하는 가운데 있다면 가는 길마다 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원리를 알아서